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세상에는 유명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BTS는 유명해야 합니다. 정치인도 유명해야 하죠. 스포츠 선수도 유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유명세가 존재 목적과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BTS가 신곡을 만들고 춤을 연습하여 공연할 때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정치인이 자신의 정치의 뜻을 펼쳐나가는데 유명하지 않다면 그 뜻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으면, 사람들이 그를 알아봐 주지 않는다면 그는 그 축구 선수로 계속해서 활약할 수 없을 겁니다. 게다가 이들의 유명세는 또한 자신의 수익과도 직결되죠. 이들에게 있어서 유명세는 그들의 목적과 일치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명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목회자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세례 요한이나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누구보다 예수님은 참 유명했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천국 복음을 선포할 때, 전파할 때 수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병자들을 고칠 때, 하늘의 표적을 나타낼 때 참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 교회도 성도도 목회자도 유명해야 할까요? 단적으로 예수님만 두고 말씀을 드려도 이해가 될 겁니다. 비록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때, 표적을 나타내실 때 수많은 무리가 따랐지만 결국 주님께서 목회한 사람은 12제자에 불과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의 대상은 사실 12제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물론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으로 나타나지만 예수께서 목회했던 사람은 제자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성도의, 교회의 혹은 목회자의 유명세는 사실 복음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분명 우리의 신앙은 유명세와는 무관합니다. 유명하다고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소 이상한 전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을 봉독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이 말을 곱씹어 보면 마치 세상이 우리를 알아야 한다는 듯한 뉘앙스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세상이 우리를 알아야 하는 전제가 있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교회를 알아야 할까요? 목회자를, 성도를, 그리스도인을 알아야 할까요? 분명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알아야 하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이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그를, 다시 말해 주님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세상이 당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워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워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세상이 우리의 진의를, 교회의 참뜻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일을 하나로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우주와 만물이 운행하는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 하시는 일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데 하나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일은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왜 창조하셨습니까? 왜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또 역사하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세상이 그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았다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 주님의 사랑을 입고 탄생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그래서 주님과 같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여기에서 사랑하라 하신 이웃이 너희끼리만 똘똘 뭉쳐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 너희의 이웃을, 세상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죠. 너희의 구원을 세상 만민에게 전파하라 하신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명령하신 겁니다. 교회의 본분은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쫓아가라 라는 것이 아니죠. 그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라, 전파하라, 전하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고자 하는 교회의 바람을 세상은 모릅니다. 주님도 몰랐는데 세상이 교회를 알아줄 리가 없죠.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인정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세상에게 유익이 될 때에만 교회를 인정할 뿐이죠. 그 외에 교회에서 행하는 어떤 것도 세상은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멸시할 뿐이죠. 세상은 알지 못하니, 교회를 이해해 주지 못하니 우리는 이 부름을 단념해야 할까요? 세상 사랑하기를 포기하고 그저 우리끼리만 뭉쳐 살아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세상 사랑하시기를 끝까지 다 하셨습니다. 교회는 세상 사랑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쓸쓸한 여정을 끝까지 다 해야 한다는 거죠. 교회는 세상을 사랑하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삶은 마치 노아의 삶과 같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100여 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걸리겠다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릴 필요가 없었을지 모릅니다. 노아는 도대체 왜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지어야 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노아를 통해서 방주 짓는 일을 완성하셨죠. 방주를 짓는 동안 노아는 방주만 지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하실 때 먼저 선언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쓸어버릴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라는 전제 속에 방주를 짓게 하셨어요. 노아는 이 땅이 심판받을 것을 안 채로 방주를 지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는 잠잠할 수 없었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심판에 대해 말했을 겁니다. 그들을 전도했을 거라고요. 그러나 세상은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했겠죠. 망령이든 노인 취급했을 겁니다. 비웃으며 조롱했을 거예요. 산에다 배를 짓는 사람이라니, 그것도 혼자 말도 안 되는 규모의 배를 짓는 사람을 보며 회방을 놓았을 겁니다. 심술을 부렸을지 모르죠.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몰래 가서 불을 지르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노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말했겠죠. 하나님의 심판을, 구원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사람들은 그를 미친 사람 취급했고 세상에게 완전히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한 후에야, 완전히 버림받은 후에야, 세상에게서 완전히 잊힌 뒤에야 노아는 방주를 완성했을 겁니다. 노아가 구원할 수 있었던 사람은 자신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여정이라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외롭고 쓸쓸한 길을 주님께서 먼저 가셨습니다. 그의 제자들도 주님의 뒤를 따라 갔습니다. 그 쓸쓸한 여정에 초대교회도 부름을 받았고 이들은 세상의 박해와 고난을 견디며 주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 쓸쓸한 여정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이 우리에게 말하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아버지의 어떠한 사랑을 받아 그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떠올려 봐라. 요한이 오늘 본문을 기록했을 당시는 모든 사도가 다 순교한 뒤였습니다. 이제 그도 생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때였습니다. 살 소망이 얼마 남지 않은 그가 아주 오래전 주님을 따랐을 때를 떠올렸을 겁니다. 갈릴리에서 처음 주님을 배웠을 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병자들을 소생시키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을 때, 무리를 걸어오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그 현장에 증인으로 있었던 사도 요한이 추억을 떠올리며 그 주님께서 자신에게 천국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맡기셨을 때, 그리고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하셨을 때, 이 모든 순간들을 떠올리며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죠.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떠올려 봐라. 그리스도인은 이 추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뚜렷한 기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참 길죠. 뜨거웠던 사랑이 식을 만큼, 냉담해질 만큼 우리의 삶의 여정은 훨씬 더 길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환경은 시시각각 변하고 고달프고 힘들기 때문이죠. 게다가 우리를 더 힘들게 괴롭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장래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만 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오셔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하고 박해를 받고 환난을 당했음에도 주님께서 임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시겠다는 증거도 없이 이들은 그저 주님께서 남기신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초대교회의 믿음은 오직 이 한 가지였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 계시는 곳으로 영접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무런 증거도 없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고 있을 뿐이죠. 세상은 교회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그에 비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은 길기만 합니다.
여러분,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노사도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다시 사셔서 함께 식사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증언하셨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증거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그 증언하신 말씀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나머지 삶을, 믿음의 여정을 다할 수 있을까요?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사실 이 고백은 요한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이기 때문이죠.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생생하게 주님의 부활하심을 만나 뵀던 사람, 그러하기에 요한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을 줄을 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이 나타나신다고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의 여정을, 교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첫 믿음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죄인됨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것은 알 수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것이 믿어집니까? 노아가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은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홍수가 임하여서 여러분은 죽게 될 겁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믿어집니까? 아무도 믿을 수가 없죠.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미친 사람 취급하는 게 정상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를 죄인 취급하는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심판받아 멸망받은 죄인이구나. 나에게는 사망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구나 하는 절망을 맛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 사망 가운데 생명의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로 찾아오셨죠. 그 독생자의 보혈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셔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알고자 하여 안 것이 아니라, 누가 믿으라 해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이기 때문에 고백하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죄악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된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여러분은 주님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이라고요. 이것은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믿고자 합니다 한다 하여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로 주어진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여러분이라면 오늘 요한의 고백을 똑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분들은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주님을 다시 배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천국 소망이라고 하죠. 이 천국 소망은 내가 영원히 죽지 않고 바닥은 온통 황금으로 뒤덮인 그 문은 진주로 만들어진 그런 화려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배울 그 소망이 성도에게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사람이라면 오늘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얼마나 그립습니까? 얼마나 보고 싶습니까? 그 보고 싶은 마음, 그리운 마음, 다시 재회하기를 열망하는 그 마음, 여러분은 다시 배울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다시 뵙고 싶으십니까? 아마 이런 모습일 겁니다. 3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아신다면 순결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을 겁니다. 그것은 어느 순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숱한 고난과 연단으로 일궈진 모습일 겁니다. 저는 그 정결한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드린 우리가 주님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오래전 시인이 노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의 순간이라도, 고난의 순간이라도, 세상이 전혀 우리를 알지 못하는 이 외롭고 쓸쓸한 순간이라도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담담한 마음으로 걸어가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주님을 배움는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유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명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리 유명해지려 해도 세상은 우리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마지막 끝에서 가장 순결하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이 순결한 믿음으로 주께서 주신 여정을 다한 후에 주님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두 손을 붙들고 어린아이처럼 마음껏 즐거워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